할렐루야. 6월 7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함께 드립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크신 계획을 나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상황,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시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사오니 마치 주님과 나 단 둘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인 줄 저희들이 알고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정말 과연 나는 안심해도 되구나,
정말 나는 평안하구나.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아무도 없지요? 네. 혹시라도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예배 하나님과 단둘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단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 있는 곳이 복이 되고 나왔을 때는 나와 있는 곳이 복이 되고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곳이라도 내가 가면 좋은 곳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네, 그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살피는데 오늘 이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아브라함도 그렇겠고요.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쓴 모세도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때로는 심판도 있었지만 구원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게 복이죠. 오늘 특별히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자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족사가 복잡한데 그 가족사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한 38장부터 해서 37장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 39장 말씀을 제가 몇 군데를 읽을 건데 이게 3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이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노예로 팔려버리는데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요셉의 주인이죠.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보디발인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미 이 신명기 말씀이 나오기도 전에 훨씬 전에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오늘 28장 말씀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런 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받고 있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어도 뭐 그가 주인이 된다든지 그가 뭐 사장님이 된다든지 그가 뭐 높은 사람이 되어야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가 노예든지 죄수든지 조금 있으면 감방에 가요. 참 그죠. 이게 너무 요셉의 삶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형통한 사람인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고 요셉과 동침하기를 늘 원했어. 그래서 요셉이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그 감옥에 갔는데 또 어떻게 됐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가 함께 하니까 들어가도 뭐 노예로 가도 죄수로 가도 어떻게 되느냐?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옥중에 죄수로 있는데도 죄수는 원래 뭐 지금은 죄수는 죄수로서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죄수 중에 모범 죄수에게 뭐 일도 맡기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일을 맡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이게 죄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의 하나님과 그를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신명기 28장의 본문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랑이 묻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일도 잘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만 잘 된다? 돈만 많이 생긴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반드시 돈도 있어야 되지만 돈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함께함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신명기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함께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자를 주신 거예요. 약자와 함께할 때 약자는 뭔가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때 함께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마치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주변에서 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죠. 제2인자,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높임을 받잖아요. 요셉이. 결국에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으리니.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알고 7년의 풍성한 풍년 동안 이 곡식들을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전국 곳곳에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풍년이 됐으니까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차곡차곡 잘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모아놨더니 애굽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 먹여 살리는 나라, 물론 팔았지만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도 굶어 죽고 그 옆에 그 주변국들 또 특별히 이스라엘도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는 일이 다 복되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 뭡니까? 다른 이들 살리는 삶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비전을 가집니까?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그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비전도 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내다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살리려고 다른 이들을.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요셉은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에게 왜 복을 주셨느냐? 애굽도 살리고 또 이스라엘 그의 형제들과 어쩌면 형제들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원수의 나라,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라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이지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셉의 삶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되는 삶인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죠? 이 요셉의 삶 안에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너무나도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형님이 나를 팔고 형님들이 나쁜 놈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구나. 형님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고 나를 미워한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너무 그래서 상처가 많고 크지만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쳐놓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를 갈고 나중에 내가 힘과 능력이 생기면 이를 갈다가 칼을 갈다가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야죠. 그게 승리지.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많아서 그냥 스스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나를 밀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나를 팔아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참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를 앞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셨구나.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그 뒤에 36장, 7장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복받은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누게 하시는지 비전이 여기에 다 있어요. 비전이 여기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비전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존경과 높임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이런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떠나요.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누구처럼?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자처럼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요.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예요. 떠나 있는 모든 행동이 죄예요. 이 탕자는 적극적으로 다 방탕한 삶을 살아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내가 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알아봅니다. 거지처럼 오지만 그를 알아봐요. 그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뛰어가고 그에게 끌어안고 목에 뽀뽀를 하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걷어차 버리고 우리가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또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용서했노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왜요? 돌아오니까. 그 돌아올 때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깨달았잖아요. 그게 이미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아버지는 그걸 아세요. 돌아왔다는 자체.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죄송해서 못 가는데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세요. 내가 종의 하나로 내가 살아도 되니까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올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가락지를 다시 한번 끼워주면서 확인시켜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은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은혜가 뭐냐 하면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자기의 죄는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의 생명으로 그걸 치러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냐면 심판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말하고 있어요. 너는 사형인데 사형. 그런데 너 대신해서 사형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면 내 생각이나 내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셔서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당하셨고 내 모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으니 미래를 살아가면서 죄가 있을 때 저주가 우리를 향하는데 우리를 향하다가 그 저주를 예수님이 그 미래의 죄까지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의 창을 던져도 그 창은
그 저주의 창은 내가 맞지 않아요. 그것은 휘어서 예수님에게 그 저주의 창이 향합니다. 우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의 값대로 저주를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맞지 않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고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송합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현재 또 죄를 짓고 있네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두 번만 부탁해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7번씩, 70번씩 7번 무한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희가 누렸고요. 우리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내 미래 나는 그냥 종으로 살아야지. 그냥 내가 사는 것도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다. 아마 복을 퍼주는 사람으로 내가 가는 곳에 요셉처럼 복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이제는 실패했고 그런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반지를 끼워버리시는 반지를 아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한다. 너는 복의 자녀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미래는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또 내 율법의 말씀,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큐티 스케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만 꼭 기억하면서 구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첫 번째, 내 모든 죄의 값을 남김없이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죽기 바로 직전까지 지을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미안해서 죄송해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죄는 지가 지어놓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줘서 나는 자유하다고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저 기독교인들, 개독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해서 죄값은 일정한 정도로 내가 져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하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지려고 하는 기독교인은 내가 안 지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 죄송해야 할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평생 남의 다른 그리스도인의 죄까지도 내가 죄송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이 그런 죽음입니다. 그분의 그 값진 죽음을 그렇게 해석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고 그렇게 믿기를 원해요. 첫 번째,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없던 걸로 한 건 없습니다. 있던 걸로 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없던 걸로 그냥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든 것 그대로 예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한 것도 내 걸로 믿고, 두 번째, 주님이 모든 율법의 오늘 말씀, 신명기의 모든 말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도 믿고 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순종한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켰습니다. 나는 내 죄의 모든 값을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복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됩니다. 왜요? 나는 주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여전히 찌질하게 살고 내일도 찌질하게 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했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법을 내가 다 지키면 이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아무도 이 복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구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구약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지속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요셉은 실수에 대해서 거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도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순종하려는 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부족함과 불순종이 또 일어납니다마는 다시 이 말씀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약자와 과부를 돌보면서 내가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나는 복을 나 혼자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을 주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 마음껏 나누는 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느 곳에든지 복이 없는 곳을 내가 쫓아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고 나쁜 환경과 안 좋은 곳에 내가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이 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개발을 통해서 복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개발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역동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이 나의 복이라고 또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살피고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복이 나에게 있는 사람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동행을 늘 원하지만 또 한 부분의 동행을 원하지 않고 떠나 있는 내 모습들이 있을 때 주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된다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오늘 이 7장 이후로 이 15절 이후로는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주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저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 저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주도 받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지키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저주,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으니 이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저주 받아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저주를 받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면 순종의 복이, 여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를 오늘 믿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통 애를 다 쓰셔서 모든 열심을 다 기울여서 하신 일이거든요. 가슴 아픈 독자이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 복이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거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은 못해요. 감사라는 말도 죄송할 정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중요한 주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 그 중심에는 죄를 해결한 것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내가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래서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십자가의 그 죄 용서의 은혜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순종을 하셨기에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신 이 일을 내가 믿고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대신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의 근원자처럼 살아가는, 복을 공급하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가장 중요한 이 일들을 우리가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생애적인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전달자로,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을 쏟으셔서 하셨던 이 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믿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일들을 내 것으로 믿고 적용하기를 원하고 정말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복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를 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또 우리가 주변의 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셨다가 그래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